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어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재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비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더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겉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
정승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4월 거룩한 주일에 성의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으시고 은혜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에도 주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했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온갖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기쁨을 전하는 자,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감사하며 지금은 아닐지라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의 주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이 세상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므로 사탄의 어두운 영에 흔들리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살림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과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온갖 것으로 더러워진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며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역과 기근과 가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의 악한 영의 바이러스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년이 넘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고 우울했던 우리의 마음도 다 사라지게 하시며 우리 삶의 질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원주 중목교회를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연합하여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로 지어가게 하옵소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구별된 성도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종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만 굳게 믿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우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 삶에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인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날마다 앙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온갖 어려움, 염려와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4월 한 달 동안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드는 벅찬 감격과 감동으로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청석껏 준비하여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전선민 집사님의 바이올린 연주로 드린 영광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헌신한 충성된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름의 영광이 돌리려고 부르신 그 길에서 열심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09쪽 스바냐 3장 16절 1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전선민 집사님께서 바이올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광의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특별히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들여 주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친히 찾아가 주사 성령으로 그 심령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 앞으로 더욱 깊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귀한 또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또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맞는 필요를 공급하시고 특별히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눈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엎드린 가족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을 또 지키면서 또 고난주간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작정하여 드리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를 맞이하는 복된 주일로 오늘 지키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에 또 유아 세례로, 학습으로, 입교로, 또 세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축하하고 기뻐하는 아주 아름다운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삶의 원칙이 다 있잖아요. 가르치는 자들이나 뭔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나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각각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원칙을 제공하고 그 원칙에 따라 한번 살아보라고 권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이 어떤 것이냐,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에 관하여 끊임없이 명제적 진리를 선포하기도 했고 또 방법적 이렇게 진리를 외친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철학자라고 합니다. 철학자들, 역사 속에서 철학자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원칙을 제공합니다. 물론 그 시대마다 각각 철학자들이 제공한 원칙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철학자들의 그 시대 속에 제공하는 삶의 원칙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너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철학자들의 공통적인 삶의 원칙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생각할 명제, 말하자면 그 삶을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 명제를 제공을 하고 그 제공된 명제에 따라서 당신이 생각하면서 산다면 당신은 말하자면 그대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계속 주장하는 핵심은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된다. 이게 생각대로 너의 삶이 이루어지고 생각대로 너의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정답일 수는 없으나 철학자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명제와 함께 제공하는 삶의 원칙은 바로 생각대로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의사에 의존해 삽니다. 의사 아프면 바로 의사를 찾아가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죠. 뭘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의존해 사는 존재가 바로 의사인데
그 의사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삶의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먹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대로 될지어다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많은 의사들은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살 빼라는 게 모든 병을 고치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원칙이 뭐냐면 먹는 대로 돼, 먹는 대로. 저도 항상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항상 야단을 맞습니다. 야단 맞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살을 안 빼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 아주 목사님들처럼 말 안 듣는 사람 없다. 이러면서 막 뭐라 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을 안 뺐기 때문에. 근데 어떻든 그 요지는 뭐냐면 당신이 먹는 대로 될지어다입니다. 먹는 대로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르치는 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세워가고 양육하는 이 가르치는 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보통 두 가지를 강조해요. 보는 대로 된다, 듣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가 뭘 듣느냐, 그리고 뭘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보지 말고 아무거나 듣지 말아라 하는 게 이제 가르치는 자들의 이야기죠. 내가 듣는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보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삶의 철학을 알려줍니다. 근데 말입니다. 성경은 생각대로 된다고 하지도 않고 먹는 대로 된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보는 대로 된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듣는 대로 된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믿는 대로 된다고 그래요. 믿는 대로.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을 향하여 뭐 하는 대로 되느냐?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한 사람이 자녀가 되고 한 사람이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뭐에 따라 달라집니까?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그래서 우리는 생각 생활을 한다고 그러지 않고 먹는 생활을 한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을 우리는 보는 생활을 한다고 하지도 않고 듣는 생활을 한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생활을 한다 그래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왜 그러냐면 성경의 진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삶의 원칙이 뭐냐면 내 뭐대로 될지어라?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를 사람들은 자꾸만 바꿔요. 어떻게 바꾸느냐? 생각대로 된다, 보는 대로 된다, 먹는 대로 된다, 네? 그리고 듣는 대로 된다. 이렇게 자꾸만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좀 말씀하십니다. 이 행복을 주는 원칙, 현재와 미래를 여는 원칙, 현재뿐만 아니라 영생을 향하여 현재와 영생이 잇대어서 갈 수 있는 영원한 삶의 원칙을 절대로 바꾸지 말아라. 무엇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내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믿음대로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의 믿음대로 아버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의 믿음대로 당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내 현재와 미래가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대로 내 인생이 결정돼 버려요. 나의 믿음대로 내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원칙을 바꿔야 돼요. 내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하는 대로, 뭐 만나는 대로,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된다가 아니고 뭐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아멘. 믿는 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는 이 진리의 삶의 원칙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바꿔서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에 이 원칙을 적용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오면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했다가 나가면서 어떻게 바꾸느냐? 내 생각대로,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네? 듣는 대로, 먹는 대로 이렇게 바꾸니까 인생에 꼬이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원칙을 바꿔가지고 생각대로 된다, 보는 대로 된다, 듣는 대로 된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됐다. 이제는 이 원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원칙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대로 된다. 아멘. 그것을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요, 태어나서 자랄 때 그 시기가 말하자면 한참 자랄 때, 성장해서 자랄 때가 므낫세 때입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의 14대 왕이 므낫세고요, 15대 왕이 아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6대 왕이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요시야는 말씀을 드렸어요. 16대 왕의 요시야인데, 요시야 왕이 640년경에 왕이 됐습니다. BC. 예수님 오시기 전 640년경에 왕이 돼가지고 609년까지 BC 609년까지 왕 노릇한 사람인데, 이 요시야가요, BC 622년경에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을 싹 개혁을 하는 일을 했어요. 그 핵심은 뭐냐면은 생각대로, 보는 대로, 뭐 느끼는 대로, 먹는 대로, 이게 아니고 뭐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믿음대로. 발견한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알고 있는 말씀을 따라서 뭐대로? 그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개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시야는 16대 왕으로서 BC 622년경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스라엘 나라와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요시야 왕 때에 이런 종교개혁, 신앙개혁,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런 조건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요시야 왕 앞에가 아몬 왕이고 그 앞에가 므낫세 왕인데, 이 아몬 왕과 므낫세 왕이 있잖아요.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아니고 생각대로 된다, 보는 대로 된다, 듣는 대로 된다, 먹는 대로 된다, 느끼고 경험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런 왕이 바로 14대 므낫세고 15대 아몬 왕인데, 이 므낫세와 아몬 왕을 거치면서 이게 약 전체적으로 한 57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7년 긴 시간이잖아요. 이 므낫세 왕과 이 아몬 왕이 두 사람이 14대 15대 왕을 거치면서 남쪽 유다가 말이에요, 약 57년간을 다스리게 되는 이 두 사람이 57년 동안 세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우상이 가득하게 됐어요.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이 깨졌어요. 정체성이 깨져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산다, 이것인데 우상이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만 믿고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이 깨져버린 거죠. 네? 신앙은 유일신 신앙이지 다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는 것이지 하나님도 믿고 딴 것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므낫세 왕과 아몬 왕 57년간의 시간을 거치면서 14대 15대 왕이 왕 노릇하는 동안에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래서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깨어져 버린 거죠. 삶의 방법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느끼는 대로, 자기 보는 대로 이런 생각을 하고 살게 된 거예요. 그 삶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우상이 난무하고, 둘째는 정체성이 파괴됐다. 신앙이
신앙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게 신앙인데, 그렇잖아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신앙인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도 섬기고 싶은 모든 거 다 섬기고, 그래 돈도 섬기기도 하고 권력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고 온갖 외견적인 우상뿐만 아니라 내면에 이 다양한 신들이 많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의 정체성과 순수성이 깨져버렸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는 남의 것을 착취하게 되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하고 더 힘들게 된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져버리니까 돈이 있는 사람만 죄 짓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조차도 이왕 사는 거 어떻게 하냐?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데 우리도 살자. 우리도 막 살자.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도 문제없는데 우리도 원하는 대로 살자. 쾌락지향적이고, 네?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난무했다. 여호와 신앙이 깨졌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아이덴티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믿음으로 산다. 이 원칙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오고 그리고 불법적 행위가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회가 바로 남쪽 유다였습니다. 이게 몇 년? 57년 동안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뿌리 깊게 이렇게, 예?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이는 데까지 깊게 우상의 상황, 정체성이 깨져버린 다원적인 신앙,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 타락과 제도적, 그리고 권력과 온갖 가난자부터 부유한 사람까지 모든 평면에서부터 권력층까지 하나같이 깊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와 타락이 그냥 깊이 물든 사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드디어 16대 왕이 누구라 그랬죠?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15대, 14대 므낫세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5대 아몬 왕 때 아주 극치를 이뤘어요. 우상 숭배, 정체성 파괴, 도덕적 윤리적 타락, 그리고 착취와 범죄, 쾌락적인 범죄, 이 사회가 범죄로 물들었다. 이런 가운데 16대 왕 요시야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요시야 왕 때에 어떻게 종교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신앙적이 되고 다시 삶의 원칙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삶으로 어떻게 돌아가겠냔 말이에요. 이런 뿌리 깊게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힘들죠. 객관적으로는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왕이 되고 BC 622년경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거든요. 이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바로 개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시야가 나이가 어렸어요.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어린 나이에 개혁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러한 요시야로 하여금 BC 622년에 드디어 왕노릇하다가 드디어 남쪽 유다를 생각대로 해서 믿음대로, 경험대로 해서 믿음대로, 보는 대로 해서 믿음대로, 듣는 대로 해서 믿음대로, 자기의 느끼는 대로 해서 믿음대로라고 하는 삶의 원칙, 성경의 원칙으로 돌아가게 하는 대개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것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흔히 여건 조성이라고 하잖아요. 여건이 조성돼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여건을 조성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누구? 모르면 스바냐라고 하세요. 이럴 때는 스바냐가 이 여건 조성을 한 사람이에요. 여건을 조성해 줬어요. 왜냐하면 왕도 그렇구나, 가능하겠구나, 문제 없겠구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원칙이 다시 우리 유다의 원칙이 되고 백성의 원칙이 되겠구나, 이것부터 문제가 없겠구나, 내가 지금 시작을 해도 어떤 상황이든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런 상황이 되도록 왕도 용기가 생기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상황이 되도록 이런 조건과 환경을 만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환경을 만들어준, 영적 환경을 만든 사람이 누구? 스바냐입니다. 스바냐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이 역할을 하고, 이 역할을 이제 3장밖에 안 되지만은 이 3장밖에 안 되는 메시지를 가르치고 알려서 선포해서
생각에서 믿음으로, 경험에서 믿음으로, 느낌에서 믿음으로, 보고 듣는 데서 이 세상 사람 생각하는 이런 방법에서 믿음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스바냐가 계속 선포한 거예요. 정신 차리도록. 그러니까 왕부터 이게 아니구나.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이 여권을 조성한 사람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스바냐가 이 1장, 2장, 3장, 3장밖에 안 되는데 이 3장밖에 안 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핵심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칙이 첫 번째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믿음의 사람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가요, 이 3장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메시지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컨대 믿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믿음을 떠나서 아예 세상 방식으로 산다면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뭐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에요.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기 생각대로 버는 대로 먹는 대로 어떤 세상이 사는 방식이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로 사는 악인들, 죄인들, 하나님 떠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다는 게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 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특별히 2절 3절인데 이 3절,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열방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열방은 심판을 받는다. 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유다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니에요?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1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2장 4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2장 4절부터 마지막 18절인데 2장 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요. 그 나오는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제 뭡니까? 세계 열방, 한마디로 다양한 나라, 예를 들어서 세 나라가 나오는데 이제 2장 4절 보게 되면은 이제 블레셋이 나옵니다. 블레셋이 나오고 8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모압이나 암몬이 심판을 받는다 나오고 2장 12절을 보게 되면 구스가 나와요. 구스는 이제 에티오피아인데 구스도 이 힘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그 나라도 심판을 받는다. 심지어는 아수르, 니누에도 심판받는다 이런 말씀도 이제 거기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세 나라가 나와요. 2장에 이제 블레셋이 나오고 2장 4절, 8절 이하에는 바로 모압과 암몬 이야기가 나와요. 모압과 암몬 같은 경우에는 롯의 딸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 아닙니까? 후손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구스를 심판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가까운 데서부터 점점 멀어지잖아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에 가장 가까운 나라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진 민족이 이제 모압 암몬이고 구스는 아프리카 아닙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가까이 있는 나라부터 세상의 모든 열방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나라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세 나라가 되어 있지만은 세 나라는 세계 열방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한마디 상징적인 나라예요. 실제이지만 이 세 나라가 짓는 죄가 교만이고 쾌락이에요. 그리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주를 무시하는 스스로 교만하여 스스로 힘을 자랑하는 나라들이에요. 이게 세상에 사는 방식이거든요. 요점을 정리하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스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4절에 나오는 블레셋이나 이 세 나라의 공통점,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점은 자기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잖아요. 자기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인들을 모든 열방을 심판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심판한다 그래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유다에서도 중심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남쪽 이스라엘 유다라는 나라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니에요. 다 망해도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도 망한다. 그리고 오늘 다시 설명해요. 3장에서 예루살렘도 망한다. 뭐하면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은 아무리 내가 거룩한 성이라 했어도 그 성도 파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스바냐의 모든 이야기 예컨대 1장 4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나 그리고 2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나 그리고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악인은 심판하고 죄는 심판하고, 다시 정리해보면 삶의 원칙이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심판받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 심판하고. 얼마나 먹고 마십니까? 술 마셔요. 마시지 말라는 것만 찾아 먹잖아요. 예? 마시는 사람 심판하고, 예? 자기가 보는 대로 느끼는 끌리는 대로 사는 사람 심판하고. 다 죄인 아닙니까? 그것이 이 스바냐를 통해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 믿음으로 회개. 이게 1장부터 3장,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장 1절부터 3절은 세 장의 중심이에요. 중심. 1장, 2장, 3장의 중심은 2장의 앞부분이잖아요. 가운데가 뭡니까? 가운데. 예?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In the midst. 그 한가운데 뭐가 있냐? 회개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악인은 심판한다. 죄인은 심판한다. 주님,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심판한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뭐 하셔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2장 1절로 3절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생각대로 살고 아무리 보는 대로 살고 아무리 끌리는 대로 살고 느끼는 대로 살고 아무리 먹고 마시며 세상 사람들이 타락해 막 살아가더라도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한마디로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남은 자를 했습니다. 남은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도 난 자기를 경계하고 구별해요. 모두 죄를 짓고 편하게 살고 있을 때도 내가 아무리 편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나는 죄는 질 수가 없어. 믿음을 지켜요. 근데 얼마나 힘듭니까? 박해를 받을 거 아니에요. 예? 무시를 당할 거 아니에요. 모독당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믿음을 지키고 그냥 죄를 짓지 않고 구별해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그래도 나는 믿노라. 세상이 다 이렇게 죄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세상의 주권자는 주님이시다 하고 주님을 나는 믿으며 가리라 하는 사람, 남은 자. 이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남은 자거든요.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있는 사람, 끝까지 죄를 안 지으려고 구별해 사는 남은 자. 예?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주님이 뭐 하십니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심판받을 때 이 사람은 구원받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죄인은 심판하신다. 악인은 심판한다. 약한 나라는 다 심판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심판하고 때를 따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두 가지로 항상 지향성이 있어요. 종말론적인 심판,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두를 심판하시고, 때를 따라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역사적 순간에 주님이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의 역사적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셨듯이, 네? 또는 뭐 아수르를 멸망시키셨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시다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적 심판을 한 번씩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지독하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요. 히틀러를 심판하신 주님은 언제든지 이 시에 또 역사적 심판을 하셔요. 악인은 심판하신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에도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악인이 잘 되고, 그리고 세상이 죄를 먹는 대로 잘 되고, 느끼는 대로 사는 사람 잘 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믿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믿음대로 살면 손해보는 세상처럼 보이잖아요. 이럴 때조차도 뭐하지 않고, 낭망치 않고, 절망치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예? 이제는 나도 포기야. 나도 교회는 다니지만 나도 세상 사람처럼 살 거야. 이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생각대로 살고 먹는 대로 살고 마시며 살고 그 느끼는 대로 살고 자기가 듣는 대로 사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고 뭐 번성하고 막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거기 속으면 안 된다. 낭망치도 말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서요.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 손을 늘어뜨린다는 말은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영화도 많이 보셨겠고 임종도 많이 지키겠습니다만 저는 임종을 많이 지키잖아요. 임종을 지키다 보면 마지막에 사람이 이 땅을 딱 떠나가잖아요. 보통 이 고개에서 나타나는 손에서 나타나요. 손이 그냥 탁 터져져요. 여러분. 손이 뭐 그래도 힘을 쓰고 조금 움직이려고 해도 갑자기 손이 뚝 떨어져 버려. 완전 끝난 거죠. 생명이 없는 자의 현상이 손이 늘어집니다. 네, 이렇게 손이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스바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절대 당신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절대 죄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죄인들이 핍박하는 삶의 현장에서 예?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세상에서 낭망해서 절망해서 포기하지 말으세요. 넘어지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사세요. 끝까지.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손 절대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은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사는 역사의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을 보게 되면 마치 스바냐가 이 말씀을 전할 때의 상황은 그나마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남은 자들조차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떤 이제는 못해. 이제는 할 수 없어. 이젠 끝장이야. 라고 이런 마음이 가득 채워졌을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스바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하는 게 아니야. 가능해. 할 수 없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 할 수 있어. 끝장이 아니야. 얼마든지 길은 열려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놓여있어. 힘내. 기죽지 마. 놀라지 마. 쓰러지지 마. 하면서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나 이제 못해. 할 수가 없어. 나 이제 감당이 안 돼. 끝장났어.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있거나 이런 환경 속에 좌절하는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다시 어디로 돌아가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된다는 이 사실을 진리를 붙들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믿음대로 나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왜 우리가 믿음대로 된다는 이 삶의 원칙을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까? 오늘 17절은 세 가지 대답을 주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시대가 너무너무 어두워질수록 주님이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끝날 무렵에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상은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멈춘 시대였거든요. 깜깜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에 새벽이 오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에 우리에게 뭐가 요구되느냐?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 가운데 계세요? 옆 사람 가운데 계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 가운데? 너의 가운데 계신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나의 가운데 계셔요. 내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고, 나의 하나님은 내 심령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말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었지어다가 당신의 삶의 원칙이,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모두 너를 버려도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시편 17편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로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따라서 감추어 주신다. 감추어 주시면, 스바냐의 뜻이 뭐냐면, 스바냐 있잖아요. 스바냐의 뜻은 여호와께서 감추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감추어 주신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죠. 사실 스바냐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바냐가 태어날 당시는 므낫세 왕 때거든요. 므낫세 왕 때인데, 므낫세 왕 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독하게 악한 시대거든요. 뭔가 그 가정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박해받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고, 오늘 굉장히 다른 선지와는 다르게 스바냐 1장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스바냐 1장 1절.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다라의 그 증손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다랴.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요. 몇 대를 얘기했습니까? 4대를 얘기해요. 4대를 얘기한다니까요. 4대를. 그러니까 히스기야, 아다랴, 그다랴, 그 다음에 구시라는 그 아버지가 이제 구시인데, 이 4대에 걸쳐서 스바냐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악하고 힘든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 스바냐가 어떤 전통 속에 살았냐면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이런 믿음을 계승받아서 자랐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스바냐는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요? 스바냐 이름의 뜻이 뭐라고?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감춰주신다. 므낫세 시대에 그렇게 타락하고 막 악을 행하는 그런 시대에도, 박해받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스바냐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 것입니다. 감싸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감싸주셔요. 아멘?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신명기 4장 31절 보면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내가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아요. 내가 함께 가지고 절대 안 버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1장에 가서 보면 또 다시 또 반복돼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때를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는 약속이 뭐냐면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노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절대 손을 늘어뜨리면 안 돼요. 믿음에서 손을
떼면 안 됩니다. 내 손을 믿음에 붙들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41장 10절 아닙니까? 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43장의 1절은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내가 물을 건널 때나 강물을 건널 때나 불을 지날 때 타지도 않게 해주겠다. 너는 내 눈에 존귀하다. 눈동자같이 내가 널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길이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맛보는 통로예요. 믿음이 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까? 주님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뭡니까?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나는 구원을 주는 전능자시라. 여호와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전능자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건져주셔요. 아멘. 끊임없이 문제 해결이를 문제 해결. 그러니까 주를 신뢰하는 사람,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어떤 장애물조차도 치워주시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심으로 여러분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건져주시고 끊임없이 구원하신다는 말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승리하게 하신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거기 말씀을 보게 되면 3종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여기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3번을 반복하거든요. 예? 거기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잠잠히 사랑한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이것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건져주시면서 뭐 하시느냐? 주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주의 사랑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는 곳에서는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가 이 부모의 풍성한 사랑 속에 자라게 되면 안정적으로 세계를 보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손을 늘어뜨리죠. 믿음에서 떠나지 않냐고 믿음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완벽한 주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는 안정감을 경험해요. 아, 이런 게 기쁨이구나 라는 사실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근심이 없어. 왜냐하면 힘들 때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 부르면 되거든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시간이 걸리질 않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잘 놀다가도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 누구 쳐다보고 부르죠? 엄마를 부르잖아요. 이 말은 엄마를 부르면 며칠 뒤에 응답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엄마 부르면 바로예요, 바로. 엄마 부르는 거 곧 바로, 부름이 곧 응답이에요. 부름과 응답 사이엔 시간의 격차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엄마의 완전한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엄마만이 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의 사랑 속에 살게 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 항상 그 이름을 불러요. 힘들 때 불러요. 어려울 때도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91편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뭐하여?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뭐예요? 높이리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즉각적인 사랑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주의 약속이에요.
시편 50편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저를 뭐하고 건지리라. 그리고 내가 나를 뭐하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삶의 원칙을 바꾸는 것은 세상을 다 정복한 것 같아요. 내가 미국 가지 않고 내가 아프리카 가지는 않았어도 믿음으로 사는 삶의 원칙을 나의 원칙으로 삼게 되면 이미 세계를 정복한 사람 같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보지 않았으나 간 것과 같고, 믿음은 내 손에 잡지 않았으나 이미 내가 소유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된 이유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손에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은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에 있어야 돼요. 나는 다른 것은 생각도 내 손에서 놓고 보는 것도 놓고 느끼는 것도 내 손에서 다 놓으리라. 그러나 나는 믿음만을 붙들고 가리라. 아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하심이 있고 승리케 하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체험하는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 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못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할 수 없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 이제 끝장났어. 난 이제 자포자기. 이러한 영적, 실제적 상황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스바냐야 메시지를 들으세요.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할 수 있어. 지금부터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 있는 거야.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을 삶의 원칙으로 붙잡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될 줄 알고 살다가 무너졌습니다. 내 보는 대로, 내가 듣는 대로, 내 느끼는 대로, 내가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끝장났어야 하는 이런 삶의 환경 속에서 다시 스바냐의 참으로 메시지,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다시 기억하며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주께 드리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범사가 열리고 강건한 믿음의 부여함이 있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참으로 힘 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부, 3부 때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3부 예배 후에 원례가 있고요. 고난주간 및 부활주일 안내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세가 있습니다. 1부, 2부 있고요.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고난주간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7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영상 예배와 함께 진행이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7일 주일은 부활주일로 이제 지내게 되고요. 그리고
세례자 간증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부활절 칸타타 연주가 또 있겠습니다. 제 106회 총회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 전국 기도회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또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세대교회 저녁에 갑니다. 그리고 저녁 7시부터인데 그래서 오늘은 교회 버스 차량이 평상시보다 30분 일찍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이 타는 시간에 30분 좀 이렇게 앞서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시 30분에 버스를 탄 분은 6시에 타면 되는 거죠. 7시에 타던 분은 6시 30분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7시에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7시 예배가 시작되는데 우리 교단 전국 기도회를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이 본당에서도 같이, 그리고 또 집에서는 우리 교회 그 유튜브 방송, 인터넷 방송 들어오시면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7시부터입니다. 7시. 그래서 오늘 30분 앞서서 교회 버스를 타셔야 된다. 교회 오시는 분들은 7시까지 오셔야, 그래서 8시 반까지 1시간 반 정도 전국 기도회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직회가 다음 주일에 있고요. 전반기 마스크 집중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간별 릴레이 기도운동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해당되는 전도에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06회 총회 목사장로 기도회 연합성가대 연주 안내입니다. 우리 교단에 5월 둘째 주 월화수목금 토 이렇게 일주일,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보통 목사장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목사장로 기도회가 있는데 그 목사장로 기도회가 이제 보통 큰 교회에서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강원도 홍천에서 있습니다. 홍천에서 있는데 그래서 이 개회배 때 저희 교회 성가대가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 40명 정도 이제 쓰잖아요. 그래서 2부, 3부 성가대가 같이 연합해서 서야 되는데 그 홀이 워낙 큰 홀이에요. 그 대명 콘도인데 그 홀이 엄청 몇천 명 들어간 홀이기 때문에 40-50명 서가지고는 이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전에 성가대 하신 분들 중에 소리를 좀 낼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그 찬양사역팀장 되시는 우리 김병길 장로님께 문의하셔서 신청하시면은 함께 찬양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0여 명 정도가 가서 서야 이게 될 것 같다, 소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0명은 성가대가 서고 한 30명 정도는 기존에 우리 성도들 중에 하실 수 있는 분이 같이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성가대 안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 임명입니다. 일본 선교사 마영렬 한진명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일본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일본 선교사 신분으로 일본 선교를 20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하셨고 이제 새로운 선교지 센다이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지에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오셔서 설교하고 가셨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참 일본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잖아요. 진짜 복음으로 축복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김은식, 강여진 자매 결혼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이희범, 김혜진 자매 금주토요일 결혼합니다. 우리 전애랑 권사님 차녀입니다. 금주토요일 날 결혼이 있는데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원주 한사발 전석규 성도님
그리고 주계월 집사님 가정이 개업했습니다. 여기 무실동에 우리 무실하원이 있는데 무실하원 바로 옆에 중식집입니다. 중식집. 어제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어요. 혹시 중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전현배 집사님, 고결 집사님, 김영덕 집사님, 김요리 집사님 가정이 이사했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배일래 권사님, 유창희 권사님 모친 되시는데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업사는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매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다시금 주님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외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이 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